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예. 오늘 나오실 때 마음들 발걸음들은 어떠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삶이 많이 코너에 몰린 것 같이 약간 기운이 살짝 떨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요. 주님 안에서 좋았다고 고백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코로나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이길 수 없는 능력이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 함께 돌아봅니다. 멈추지 않는 기다림의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시편 40편 1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아멘. 그리스 로마 신화 이야기 가운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테네라는 곳으로 가는 길목에 한적한 곳에 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라는 이 강도는 아주 유명한 강도였는데 밤길을 지나는 나그네를 잡아다가 자기 집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와서는 다 빼앗고 자기 만든 침대에다가 이 사람을 눕힙니다. 그래서 이 침대에 보다 크면 큰 만큼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죽입니다. 그리고 또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잡아다가 또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침대에 또 눕힙니다. 그 자기가 만든 딱 규격의 침대가 있어요. 그 쇠 침대에 눕혀놓고 작은 사람은 늘려서 죽입니다. 큰 사람은 잘라서 죽이고 작은 사람은 늘려서 죽이고.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 이 사람이 만든 침대, 이것은 많은 것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으면 옳고 아니면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에 갇힌 사람, 그런 모습을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당시로 말하면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앞장섰던 사람들, 무리들이 대체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 많은 바리새인들, 다른 말로 말하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조금 걱정스러운 듯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31절에 예수님께서 본문에 우리가 보면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32절에 보면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특히 자기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된 적도 한 번도 없고 우리는 누구에게 갇혀 산 적이 없는데 왜 갑자기 우리에게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우리에게 무슨 자유가 필요하겠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때 단순히 육체적인 어떤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지요. 자, 그리고 나서 심지어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문 40절에 보면 좀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한마디로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사실 조금 뜻밖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뜻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런 충격적인 표현까지 써가시면서 너희들은 진정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를 따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과 습관들 속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진정 자유로운 신앙을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정말 자유롭게 나를 믿고 자유 속에서 나를 따르고 자유로운 신앙인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또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오늘 비슷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말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은 자유로운 신앙을 살고 있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자유로운 신앙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원하시는 참으로 자유로운 신앙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체크해 보라고 합니다. 우리가 체크해야 될 두 가지. 첫 번째로 내 믿음의 거처,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믿고 사는 게 무엇인가? 이걸 체크해 봐야 돼요. 그 정말로 내가 오직 믿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냐라는 겁니다. 주님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한다. 이 신약 성경에 거한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한 112번, 112번 정도가 나오는데 특히 요한이 이 거한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거의 절반은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서신에 나옵니다. 주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내 믿음의 집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솔직히 내 믿음의 거처가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세상을 더 믿고 세상 속에서 의지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끔씩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비상시에 쓰는 별장과 같은 내 믿음의 주소는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주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주 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거처는 언제나 주님밖에 없어요. 다른 곳에 기대거나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요 그동안 살아왔던 습관이 있어요. 율법의 습관, 그리고 장로들이 말했던 전통, 유전, 이런 세상의 사람의 말들, 유전들이 그들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습관에서 과연 너희들이 제대로 벗어나서 온전히 주 안에 거할 수 있느냐라는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 편에서,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온전한 믿음의 거처를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신앙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두 마음이 늘 갈라지고 있어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봐야 되는데 이 두 마음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거해야 되는데 양쪽에 거하면, 두 마음으로 두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주님이 진리이심을 깨달은 자는 주 안에서 자유롭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내 마음대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 수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가 의지하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을 따르는데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을 따를 때 우리의 삶이, 마음이 어때요?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잖아요. 바로 이 자유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거처는 오직 주님 안에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집만 있으면 돼요. 오직 믿음의 집 한 집,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아름다운 거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집트 노예로 살던 430여 년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광야의 생활을 인도하고 이제 마지막 약속의 땅으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이 두 마음으로 살아요. 여전히 그들이 버리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이집트 땅에서 섬겼던 우상들, 그들이 또한 알았던 모든 세상의 신들을 가지고 그들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유언으로 남겼지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제는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는 말은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간절한 유언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살았던 삶은요, 이 마음에서, 두 마음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달려 삽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사사시대가 도래하고 이 사사시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유롭게 살았어요. 자유로운 신앙인 것처럼 보여요. 우상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자기들 좋을 대로 마음대로 섬겼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은 자유로운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코 그들은 참 자유의 신앙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 여러분 우리는 휩싸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신앙, 이것이야말로 자유로운 신앙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자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과 북으로 나눕니다.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완전히 패망합니다. 겨우 남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명맥을 유지할 뿐이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성경을, 구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스라엘이 망했다라는 말은 사실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오직 진실함과 온전함으로 여호와만 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자유의 신앙인으로 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야만이 우리는 마침내 이기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못된 왕이 한 명 있습니다.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왕 중에 이만큼 나쁜 왕이 없다고 아주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때에 그 왕 때에 하나님이 그 땅에 가뭄을 내립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으시고 가뭄을 해결해 주시는데, 이때에 바알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선지자 겨우 남아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지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알을 따라갔던 많은 사람들, 선지자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 신앙은 힘든 신앙이에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안에 우리의 믿음의 거처가 있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 주님만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만 섬기면 되잖아요. 왜 세상의 것들까지 다 우리가 믿고 따르려고 합니까? 주님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완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 믿음의 양식, 내 신앙의 양식을 제대로 먹고 사느냐라는 겁니다. 말씀, 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제대로 먹고 사느냐.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양식,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롭고 힘을 얻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자유롭다고 해도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찌 살 수 있습니까? 어릴 적에 저는 식중독에 자주 걸리곤 했습니다. 식구들이 다 같이 같은 밥을 먹었는데 꼭 나만 걸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식중독인 줄 알았는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식중독이 아니라 아마도 알러지가 아니었나,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알레르기라는 단어조차도 저희는 몰랐어요.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약국으로 쪼로록 달려가면 머리가 허여신 할아버지 약사님께서 해독제를 주면서 이거 먹어 그러면 그거 들고 와서 먹으면, 그런데 참 용하게도 나요. 그래서 그때는 나는 무조건 식중독이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아마도 알러지였던 것 같습니다. 음식은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은요 기질도 달라지곤 합니다. 잘 먹어야 하고 또
맞지 않은 음식은 가려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먹어야 하는 존재고 그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돌을 먹어도 다 씹어 소화된다고 하지만 요즘에 그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사람의 기질도 달라지지만 동물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지요.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이 있고 고기를 먹는 육식 동물이 있고 아무거나 다 먹는 잡식 동물도 있습니다. 그런 분류로 따지면 사람은 아마도 잡식 동물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잡식 동물이 돼서는 안 돼요. 잡식 신앙으로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힘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고 우리의 믿음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에 많은 정보와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까? 오늘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 여전히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에 익숙해져 있어 주님의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먹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먹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은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먹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듣기는 하지만 도무지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밥상 앞에 앉아 있기는 하는데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내 영을 살리고 내 신앙을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참 자유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당시에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걸 문제 삼은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했지만 사실 주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먹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지요.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먹었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음식 속에 갇혀 참으로 먹어야 될 자유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먹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말씀 사이에서 진정한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두 말씀 사이에서 헤매이고 있었고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먹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보와 지식과 수많은 것들도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의 말씀, 또 매 주간마다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그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아멘으로 주여 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한마디가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역사를 이루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40일 굶주림 가운데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 기도하며 시험을 받습니다. 이때 마귀가 달려와서 그에게 묻지요. 배고프냐? 너 능력 있지 않냐?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해라. 그리고 먹어라. 그래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줘라. 그때 주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겁니다. 사람이
육신은 떡으로 사는 존재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참 자유로운 신앙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뭘 먹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사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영적으로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지 못한 채 옛사람의 집에 갇혀서 갈등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려야 할 곳, 떠나야 할 것, 우리는 떠나야 되고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 안으로 온전히 옮기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내 몸은 이 세상 가운데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아름다운 결실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참으로 자유로운 신앙을 살고 있는지 내 삶을 돌아보고 우리 모두가 참으로 자유로운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세상의 옛사람의 습관들, 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주님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두 마음으로 불편하고 힘들다고 하는 신앙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에 거쳐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것 다 내놓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 주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운 길이요, 이것이 참 자유의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